우리가 주기도문 시리즈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 큐티를 이제 진행하면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도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라 큐티 본문 그대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큐티 본문의 이 12장 말씀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그 교회의 부흥도 있지만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졌죠. 사마리아 지역에 흩어지고 심지어는 안디옥까지,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도들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시험을 이제 당해야 했습니다.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 유대교 신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교. 근데 그들에게 누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처음 예수 믿고 바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갔겠어요? 그들은 유대교 성당에 가서 그들끼리 또 모임을 갖고 기도하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박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로마의 아주 서슬퍼런 그 눈동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조금이라도 삐딱하게 나오면 바로 그냥 칼이 날라오는 나라인데, 유대교는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유대교는. 그러니까 유대교로 모이는 데는 다 인정을 해줬어요. 로마가 같이 상생하려고. 그러니까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성당에서 모였을 때는 그렇게 크게 시험되거나 문제가 없었어요. 단지 유대인들이 조금 미워했을 뿐이지. 그런데 안디옥, 이제 이번 주간에 같이 말씀 나누겠지만, 안디옥이라고 하는 안디옥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됐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된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저 그리스도인, 저기 무슨 신흥 종교야? 뭐야? 하면서 또 이제 신경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책을 하게 됐을 때, 유대인들이 잘 됐다 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미운데 저것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박해로 끝내자.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박해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로마 통치와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합심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면, 또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헤롯 왕의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안티파스 1세라고 하는 그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또 정치적으로 자기 입지가 세워지니까 그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 44년도에 최초의 사도,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칼로 목뱀을 당하는 참수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지만 야고보, 그것도 12제자 중에 하나가 참수를 당할 정도가 됐으니 이제는 죽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거냐 아니냐가 이제 판가름 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인 사도 베드로, 또 야고보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들도 시험을 받게 되었다. 근데 시험을 받게 된 부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할 때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어떤 시험을 맞이했느냐? 먼저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는 시험을 맞이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지금 헤롯 왕은 야고보 이 사도를 참수를 시켰을 때 유대인들이 좋아했다는 이 말에 지금 아주 고무가 된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어보지만 베드로는 옥문이 열리면서 기적처럼 살아났죠. 근데 야고보는 왜 죽어야
했습니까? 똑같은 다 사도인데. 이러한 그 부정적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정말 앞으로도 창창한 이 야고보 사도가 할 일이 많을 텐데 여기서 그냥 인생을 끝내게 하느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 응답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막 그러면서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없어요. 야고보와 교인들의 기도는 단순히 어떤 시험을 제거해주고 깨끗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죽거나 박해당한 일을 아주 없도록 탄탄대로만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야고보에게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뜻대로 이루시며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이 순교가 그의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이것도 사명이에요. 사명. 너는 순교해라. 주님께 주신 사명. 왜요? 이 순교가 초대교회에 전도의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한 영혼 만나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이처럼 한 이 사도가 이렇게 순교하는 것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끔 만들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이다. 그래서 12 제자의 숫자로 말하면 이제 야고보가 죽으니까 몇 명이 됐어요? 11명이다. 11명. 다시 또 제자를 뽑았나요? 안 뽑았어요.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는 이제 마띠아로 다시 한 사람을 뽑아서 대신 세웠지만 순교한 야고보 사도는 이제 의의 멸관을 쓰고 천국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12 제자 반열에 그대로 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또 뽑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정말 순교함으로써 시험에서 승리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귀한 승리가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시험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지금 헤롯 왕은 너무 이제 고무된 거예요. 야고보를 죽이니 이제 이 베드로도 이건 수장이에요. 수장. 베드로는 리더야. 지금 기독교 신자들의 리더인데 이 베드로를 죽이면 이제 나의 정치적인 입지는 더 확고해지겠구나. 확실하게 베드로는 이제 또 참수시켜라. 이미 명이 떨어졌고 이제 6월절 때는 집행할 수 없으니까 6월절 지나자마자 바로 내일이면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사형 받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해서 뭐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군인이 4명씩 4번 교대면 16명의 군인이 지금 아주 이 한 베드로를 지키고 있으니까 거기다 쇠사슬까지 묶고 있으니 뭐 더 이상 빠져나갈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교도 당하고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도 맞이하고 이렇게 엄청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다고 하는 이런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없어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항상 예기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 생기는 이런 시험과 문제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길이든. 여러분 야고보처럼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길이에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지금 베드로 그렇게 아주 첩첩산중처럼 이제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게끔 되어 있는 이 베드로에게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하셨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이제는 뭐 피할 수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물론 교인들이 기도하고 자신도 기도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뭐 이미 이제는 정해진 거예요.
자기도 야고보 사도처럼 참수를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지만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나를 살려주실 거야 그러면서 잠도 안 자고 옷도 딱 그대로 입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냥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딱 뽑아줄 걸 믿고 내가 딱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렇게 했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옷도 다 앞으로 헤치고, 아니 내일 죽을 사람이 옷도 다 앞으로 헤치고 띠도 다 풀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베드로가 그냥 잠을 푹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재밌지 않아요? 저만 재밌나요? 아니 너무, 아니 여러분, 내일 내가 죽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잠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은 잠이 잘 오실까요? 저는 못 잘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 심지어는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찼다, 옆으로 찼다, 이게 발로 뻥 찬 거야. 말하자면 야 잠 빨리 깨라 이놈아 해가지고 발로 뻥 차는 느낌을 받게 될 정도로 베드로가 이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좋아요. 여러분들 하여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시험이 내게 왔는데도 오늘 밤 내가 잠 푹 잘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안에 잠 못 자가지고 매일 불면증 계신 분들 이 말씀 매일 묵상하세요. 베드로는 내일 죽을 사람이 이렇게 다 풀어헤치고 그냥 코 골면서 샀다는 거 생각하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놀라운 믿음의 유익입니다. 조금만 문제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펄펄 뛰고 잠 못 자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이건 뭐 난리가 난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은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도 않으시는 걸 뻔히 아니까 베드로는 알아서 해주시겠지. 콜콜 자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하나님 평안입니다. 내가 내일 죽을지라도, 내가 순교를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빨간 줄 쫙 그어놔야 돼요. 여러분, 이 어둠의 시험의 그늘에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주님의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그 광채가 비치면서 주의 천사가 나를 깨우고, 내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묶고 있는 쇠사슬이 뭔지요? 그 걱정거리가 뭔지요? 오늘 이 기적적으로 쇠문이 열리고 말입니다. 쇠사슬이 열리고 말입니다. 이거 베드로도 기억 못해. 이건 상상 못한 거예요. 왜?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좀 그랬거든요. 자기는 생각지도 못하고 나는 내일 죽을 거 생각한 거예요. 내일 이제 내가 야고보처럼 내가 이제 순교하겠구나. 다시는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것처럼 내가 부인 안 한다. 나는 이젠 더 이상 예수님 배반자가 될 수 없어.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질 거야. 내일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이제 천국에서 만날 거야. 이 생각하고 쿨쿨 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천사가 그렇게 넌 죽으면 안 돼, 임마. 할 일이 많어.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죽어도 은혜고 살아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쇠문이 열리면서 베드로는 예상치도 못하게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 무언가를 원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일을 이루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고,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그러거든요. 우리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죽음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무슨 데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총 들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들이 다 모여서 교회적으로 충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우리 4절부터 우리 5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적으로 막 이들이 지금 이제 베드로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이제 살 길이 없어요. 분명히 죽을 건 분명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참수를 당하게 됐어요. 정말 베드로 사도는 참수당하면 안 되는데도 이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살려달라고 옥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을까? 물론 그런 기도 내용도 있었겠죠. 물론 제가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기도가 임종 예배 때 기도예요. 이제 내일 아니면 모레면 이분은 돌아가실 거예요. 바로 이제 막 호흡이 이제 곤란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에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지금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 버리면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면 참 감사하겠지만 천국 가는 길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임종 예배 때 기도입니다. 왜 천국 가는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지금 이제 내일은 이미 사형 선고가 결정된 거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고 16명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 뭐 이제는 영락없이 죽는 거니까 죽더라도 주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겠죠. 유일한 무기가 기도밖에 없으니까 성도들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했으니까 그 베드로의 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함께 하옵소서 하면서 이들이 교회적으로 뜨겁게 기도했을 것이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 간절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교회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여름을 교회면 여름을 교회적인 차원으로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간절하게 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생사를 걸고 기도하겠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인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사를 걸고 기도한다. 내가 이 기도밖에 없으니까 이젠 기도만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릴 텐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고 또 비가 오게 기도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뭐 기상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 참 뭐 이게 뭐야 막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이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바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자연적인 상황까지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어지는 귀한 응답이에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야는 진지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듯이 말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간절하게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요? 교회 문제가 무엇인지, 개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응답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기도했. 지속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게 주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도 지속적으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뭐 돌아가셨다고 그냥 관심이 없으세요? 야고보도 성도들이나 본인도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주어진 응답은 뭐예요? 순교예요. 응답이 순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도 지금 그런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염려 덩어리가 무엇인지, 내 자녀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인지 그런 모든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내 마음이 확실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든지, 어떤 징조로 주시든지, 어떤 모양으로 보여주시든지. 오늘 이 정말 야고보의 참수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 역시 이렇게 참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를 또 어떻게 하실지 정말 교인 모두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이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흩어졌어. 이제 시간이 넘어가니까 또 흩어져야 돼. 근데 여러분, 이들이 흩어졌어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만들었는데, 각각 집집마다 요즘 우리 속회가 모이듯이, 소그룹으로 모이듯이 그곳에 모여서도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처소에 베드로가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응답이까지 이룰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마가의 집이 또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 마가라는 요한 마가, 이게 사실 히브리식 이름은 마가, 그 헬라식 이름은 요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가나 요한이나 이런 부분들 집이, 와, 이게 보면 작은 집은 아니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때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일 정도로 그런 공간이면 상당히 큰 집이었다. 여러분들 우리 집들은 보통 어때요? 바로 옆에 문 열면 문 열고 바로 조금 몇 걸음 나가면 또 문 열 수 있고 현관문 열 수 있고 막 그런 집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마가는 누가 손님이 베드로인 줄은 몰랐잖아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종이 가서 문을 열어줬어요. 종이 가서 문을 열어줄 정도면 그 집이 그만큼 상당히 부유했던 집안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유한 사람은 또 부유한 대로 그러한 집을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처소로, 교회 처소로, 루디아의 집도 그렇게 빌립보 교회로 쓰여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처소로 사용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집을 통해서. 남들은 그 집이 그냥 그저 사람에게 자랑만 하는 집이었는데, 마가의 집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집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오늘도 이 베드로의 끝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처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룹으로 모여서 또 끊임없이 이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 교회적으로 간절하게 또 끊임없이 또 각자 집으로 가서도 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속회가 그러듯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단순히 어떤 기복적인 차원에서 베드로를 빨리 풀어주세요 막 이런 차원만 기도했겠어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그냥 단순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것은 아니리라, 그걸 보게 되는 게 4장 29절 30절 보면 압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라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지금 교회적으로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내용의 아주 단면을 보여준 내용이에요. 이게 단면을 보여준 내용, 기도 그 내용입니다. 지금 위협함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박해가 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들이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그런 자리만 쏙쏙 피해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저렇게 지금 이제 사망의 그늘이 앞에 있고 이젠 참수를 앞에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우리가 맡기는 기도죠. 이제 하나님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 능력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교회적으로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천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옥문이 열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존 웨슬리 회심 주일입니다. 감리교회를 시작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 얼마나 그때 당시 성공의 목사였거든요. 간절하게 정말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오죽 이런 별명이 생겼어요. 이렇게 존 웨슬리를 같이 따른 감리교도들에게 규칙주의자, 메소디스트. 지금도 우리는 감리교회 하면 여러분을 메소디스트 처치, 메소디스트, 규칙주의자라는 그런 명칭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회 전통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감리교인이 아니며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이다. 이게 우리 감리교 전통에 계속 내려온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존 웨슬리의 그 후예들의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해요. 이분들은 그때마다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수요예배나 금요기도회 때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특별히 금요기도회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같은 기도회 또 기도할까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그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한 우리가 소그룹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속회로 모여서 선교회로 모이든 속회로 모이든 모여서 함께 중보 기도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은 1시간씩 헌신하신 분들이 중보기도실을 항상 문 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거기에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면서 교회적인 기도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매일매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했어요. 이게 또 우리 감리교 전통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놀랍게도 정말 외국에도 없는 새벽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처럼 때처럼 매 시간마다 중보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의 실도 있고 그뿐이 아니라 속회로 모이는 가운데서 항상 그 안에서도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속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역시 정말 교회적으로 간절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존 넉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과 줄을 딱 닫고 있는 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겐 지금 닥치는 시험이 무엇인지요? 뭐가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게 하는 문제입니까? 이번 우리 속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정말 여러분들의 그 모든 시험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교회적으로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어서 교회 못 오신 분들은 온라인을 켜놓고서도 같이 함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속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다시금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같이 믿음 생활을 잘하던 분들이 실족해가지고 안 나오신 분들이 다시금 그 발걸음이 교회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방문하고 또 교회에 아직도 찾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다시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믿음의 귀한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영혼의 그 VIP 정말 그들의 마음이 쇠문처럼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쇠사슬 쇠문처럼 꽉 닫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그 기도가 그들의 문을 열게 하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